참 그 손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아들이 태어나는 거 좀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의 혈육이 내 아들이 또 하나의 혈육을 낳았구나. 그 기분이 정말 저도 이 손자를 먼저 얻은 선배로서 임가훈 집사님 제가 선배 한참 선배입니다. 예. 달라요. 혈육이라는 것이 참으로 그 뭔가 있어요. 진짜 뭔가 있습니다. 아들, 손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쁨을 맛보질 못했어요.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습니다. 난 같으면 벌써 손주를 보고 손주가 또 손주를 낳을 그런 나이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나도 이제 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하나 얻나 보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11년이 됐는데 아직도 애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가능성이 정말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혈육이라고는 조카 롯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변 나라들이 4나라 연합군과 5나라 연합 동맹군이 전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조카가 고래쌈에 새우등 터진다고 붙잡혀 갔어요. 아니 혈육이라고는 아들 손자도 없고 단지 조카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조카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과 같아요? 아들이나 손자나 그만한 존재입니다. 얘가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안 되겠구나. 그 조카를 찾으러 갑니다. 마침 자기가 집에서 318명의 군사를 길렀어요. 그 당시는 나라가 있어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돼서 이 부자들은 이렇게 사병들을 길렀습니다. 318명의 사병을 길러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네 나라 연합군하고 318명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조카가 죽어버리면 자기도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들과 손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어요. 한밤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조카를 살렸습니다. 조카 가족들과 모든 재물도 좀 찾아가지고 급히 돌아왔어요.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원수가 됐습니까? 4나라 연합군이 원수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죠. 불안하고 떨립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조금 안심이 되죠? 자, 4나라 연합군을 누가 맞서 싸워주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맞서 싸워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합니다. 조금 든든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걸려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그동안 좀 단념하고 있었는데 속이 굉장히 상합니다. 왜 상합니까? 이 사람은 시편에도 있습니다만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식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식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라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떠났는데 벌써 1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근데 무슨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맥락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불뚝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약간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하더니 안 주셔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종 엘리에셀 이 사람 그래도 제일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니까 이 사람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또 10년째 자식이 없는데 이제 와서 그 말씀하신다고 믿어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본문 다시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습니다. 자, 믿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약간 겁박을 하시죠? 안 믿으니까 하늘이 별처럼 별을 보여주면서 너한테 이렇게 줄 테니까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시니까 할 수 없어서 믿습니다 한 것입니까?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이 믿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할 수 없이 믿은 거나 확실하게 믿은 거나 같아요, 달라요? 따라하세요. 같다. 같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과 하면서 믿은 것과 믿은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 100세가 다 될 때, 99세 때 하나님 또 오셔가지고 진짜 아들을 줄 거야 그랬더니 그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장막 뒤에서 그 얘기 듣고는 배꼽 잡고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기능도 다 끝나고 우리 다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하고 막 배꼽을 잡고 웃어요. 안 믿었어요. 불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까? 자,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웃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라는 또 뭐라고 그래요? 예, 웃었어요 그랬어요? 아니요, 안 웃었어요 라고 했어요?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안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면서 이제 내 아들의 이름은 네가 웃었으니 뭐라고 짓는다고요? 웃음이라고 하셨어요. 웃음. 그 히브리어로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을 때 잘 안 믿어질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속으로 약간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다. 이거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로 여겼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이 사람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안 짓고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쁜 생각할 때 있고 욕심 가질 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건 따라하십니다. 관계.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는 관계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의롭다, 이제 너는 나와 관계가 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너와 나는 이제 한 편이다, 한 팀이다, 우리는 이제 동맹군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다만 바로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데 이 주님을 만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동맹군이 된 다음에 그 다음 기록부터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공포에 잠겨 있다는 말이 없고요. 아브라함이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자기가 변한지 안 변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미 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신약성경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8일쯤 되어서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 위에 18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우울한 말이죠. 아니 우리가 이분을 믿고 따른 지가 3년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해서 좀 떵떵거리고 살려고 했는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그 바로 위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만 해도 참 가슴이 철렁하고 우울해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따라오라니. 물론 또 위로도 하십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살아난다. 이렇게 위로도 하시지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일단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위로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 죽는다는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이 사람들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한쪽에서 잠을 잡니다. 우울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잠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얼굴이 정말 환하게 바뀌고요. 그리고 옷이 어떤 빨래꾼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신비한 사건입니다. 저도 사실 실감은 안 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실감은 안 나지만 상상을 해보면 이게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구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모세와 엘리야 혹은 죽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하늘나라로 갔다고 한 그분들이 다시 와서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환상에서나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었던 성경에 보면 32절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졸았다. 근데 어떻게 졸았어요?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든 사람들이 깨어날 정도로 그 분위기가 정말 신비스럽고 뭔가 대단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 깨어났어요. 아이고, 제자들이 자다 깼는데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너무 환히 빛나가지고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 누가 계시는데 누구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누군지 모르죠. 명찰 달고 오신 게 아니니까 잘 모르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야 모세야, 너는 내가 이거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엘리야야,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화를 듣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모세하고 엘리야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표준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규범이에요. 법이에요. 그걸 주신 분이 모세인데 그분이 와 있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들, 선자들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와, 여기가 지금 어디가 된 거죠? 천국이 됐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요. 뭐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나도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하고 장관 자리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다 사라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그런데 대화가 다 끝나고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급히 베드로가 주여 여기여 줬사오니 저희가 초막을 셋을 지어드릴 테니 하나는 우리 주님, 또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 이렇게 여기서 사십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할 때쯤에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옵니다. 구름이 내려서 싹 덮어버렸어요. 앞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서 그 당시 히브리 말로 제자들이 듣게끔 알아듣게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 음성의 그 톤은 어떤 것이었을지 뭐 상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늘의 소리로 듣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경험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변했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아들이라 나의 택한 자라 분명하게 도장을 찍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좀 약간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그래서 백종원 씨가 제 꿈에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 안에 음식들을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백종원 씨하고 나하고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왜 그 양반 꿈을 꿨을까?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것도 약간 좀 내가 왜 꿨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지금 이분들은 정말 얼마나 이게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까? 혼자만 봤으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겠죠? 근데 셋이서 같이 봤단 말이에요. 셋이 동시에 똑같은 꿈을 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왔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가시고 예수님의 모습도 다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36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제자는 어떻게 됐는지 시작.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죠. 너희들 미쳤구나. 헛것봤지? 이렇게 되지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들도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꿈인가 생신가? 그럼 서로 꼬집었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 이게 진짜냐? 너 예수님 본 거 맞아? 너도 본 거야? 야, 우리가 정말 본 거야? 와,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이요, 절대 안 변하는 게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변합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런 사건을 이 사람들은 겪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후에 이분들의 삶을 보면 똑같아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같은 구장인데 같은 구장에서 그 46절로 가보십니다. 9장 46절 시작. 자, 지금 하늘을 보고 하늘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이 땅에 내려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는 무슨 짓 하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 이걸 또 따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 공병심,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또 가득해가지고요. 자,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 되는 사건을 보고서도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 변한 것일까? 사실은 이미 이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자연사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그 대신 요한은 무슨 일을 했냐면 노년에 그 그리스 그 앞에 그 지중해 보면 그 반모 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이 섬에 귀향을 가가지고 1년 반인가 살았어요. 노년에. 그곳에서 뭘 봤냐면 하늘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 주님께 보여준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죠?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분들은 그 충격적인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을 겪고 바로 변한 건 아니지만 서서히 변해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끝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삶을 마감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여러분이 나는 변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명을 자기가 받아 적은 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올라간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쓰셨어요. 그게 10계명이에요.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그 모세를 보면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광채가 났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너무 빛나서 못 보겠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세 얼굴에서 광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변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변했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저는 알아요. 저는 매주 여기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을 저는 압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변하고 있다. 여러분 변하고 있어요. 정말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때 딱 한 번 만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때 한번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꿈을 꿨나? 환상이었나?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읽으면서 그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요. 이 사건이. 변화된 사건이 예수님 변화됐고 모세 엘리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사 가는 것뿐이고 그곳에서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겠지만 신앙은 사실은 신비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재단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신앙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병이 났습니다. 아픕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신비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려서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못하겠고요. 다만 여러분들 제가 보면 정말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저희 교회 축하해 주러 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몇 년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연 목사 이제 진짜 목사 같아. 개척에 처음으로 전도사로 할 때는 저는 그때나 목사가 된 이유나 똑같은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그 사이 진짜 목사같이 정말 하여튼 그 친구들 얘기는 하여튼 좀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나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제가 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변화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바뀝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 고통,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한편이다. 또 주님은 여러분의 상급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큰 나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날마다 넘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